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참 암울했습니다. 불안하기까지 한 나날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라는 생소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때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그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이 역병이 델타 변이를 일으키더니 오미크론 변이까지 일으키면서 지금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팬데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5,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관장하는 지금 이 화장장 벽제에 있는 것, 그리고 저 양재에 있는 것 모두 29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화장장이 지금 모자라서 풀 가동을 해도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대체적으로 3일장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3일장을 넘어서 4일장, 5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20m 공중에서 차가 날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좁다란 터널에 100km 이상을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딸과 또 어머니가 죽거나 부상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이웃 동네에서는 싱크홀이 생겨서 7층 거대한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딘가를 제가 지나다 보니까 와닿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적입니다. 어제도 당신과 같이 잠들었고 오늘 또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았다. 당연하지만 기적 같은 일, 이런 짧은 글귀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방봉주 권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새벽 2시경에 뭘 좀 드리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고 운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아무 일도 없이 가족들이 다 일어났습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자주 읊조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열면서 이런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 소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앞좌석에 두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으로 우리가 새해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어떤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새해를 앞에 놓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붙잡아야 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해 달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저에게 시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시편을 살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려 70편이 다윗 개인의 작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쓴 70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니 이 70편 가운데서 18편이 그야말로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18편을 다시 이렇게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쓴 시의 핵심 시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시편이 바로 16편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쓴 시의 대표시가 이 16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편은 11절에 불과한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16편에는 다윗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 16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돌멩이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비결 16편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연약하여 그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였던 그 비결이 이 16편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16편을 깊이 살피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6편을 살피면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편을 사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한 200번 이상 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엎조리고 묵상을 거듭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16편이 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16편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16편을 조용히 엎조리다 보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6편을 가만히 엎조리다 보면 내 안에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편을 조용히 엎조리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이 새해를 열면서 우리 한 가지 미션을 동일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16편을 한번 외워보는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11절까지 연세 많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11절까지 16편을 외우는 분들 치매에 걸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편을 다 외우신 분들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 액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는 이 귀한 액자를 이게 여러분 한지 위에다가 붓글씨로 썼기 때문에 좀 인쇄가 좀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인쇄는 잘 됐는데 한지에다가 붓글씨로 썼기 때문에 조금 모습이 여러분 볼 때는 매끄럽지 못합니다만 인쇄가 잘 된 것입니다. 이걸 하나씩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오신 분들은 드렸는데 16편을 1절부터 11절까지 외우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계입니다. 시계. 액자에 시계가 하나 잘 새겨져 있는데 테스트를 해가지고 1절부터 11절까지 잘 외우시는 분, 김진석 집사님 외우시면은 이걸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외우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것도 한정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까지 외우신 분들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00개 정도를 제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16편을 외울 때에 마음에 꼭 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 16편에서 16편의 최고봉 클라이막스가 도대체 어느 부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편의 최고봉은 도대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6절입니다. 6절이
16편의 최고봉입니다. 1절도 6절을 향하여, 2절도 6절을 향하여, 11절도 6절을 향하여, 10절도 6절을 향하여 마치 삼봉우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6절이 지금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6절은 다윗이 지은 모든 시의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6절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6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그것이 일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가 소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집 아들들 다 목욕 제기하고 테스트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새가 자기 자식들을 쭉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압 큰아들, 둘째 삼마, 바라보니까 그럴듯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바라보니 다윗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인물이 아니야. 될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너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저 베들레헴 들녘에 가서 양이나 치게. 이렇게 하여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베들레헴 들녘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는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이 동생 다윗이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때 형들이 다윗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야 이놈아, 여기가 장난하는 곳인 줄 아느냐? 빨리 돌아가라고 호통을 쳐서 그가 머리를 그적거리며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반항심이 극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삶의 현장이 도대체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가정을 드나들면서, 여러분의 직장을 드나들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드나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실로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을 대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6편 가운데서
최종 결론, 총결론의 구절은 도대체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총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은 마지막 절이 아닙니다. 모든 절의 결론입니다. 문장 구조가 11절에 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1절의 결론이 11절입니다. 2절의 결론도 11절입니다. 3절의 결론도 11절입니다. 물론 한 절 한 절이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그 한 절 한 절을 11절이 보완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11절을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절은 여러분 지환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도 11절을, 2절을 읽으면서도 11절을 힐끔힐끔 쳐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바로 이 11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을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11절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를 정한 것입니다. 주께서 뭐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뭐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2022년 새해를 열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때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때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는 믹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다윗의 믹담. 이 말은 아카드 카타무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이 카타무에서 기원한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덮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리워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입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가리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6편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허물과 잘못과 부족한 부분을 다 덮어주시고 다 가리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6편의 별명이 무엇이냐? 속죄의 시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시가 16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남들에게 말 못할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안고 갈등하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내도 알지 못하고 내 곁에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시편 16편을 외우십시오. 아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부르기 때문입니다. 15편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15편을 보시면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여 합니다. 17절 오른쪽에 있는 시를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역시 다윗이 지은 시가 18편입니다. 여러분 18편에 다윗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뭐요?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16편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하지만 그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부릅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 바다 물결이 잔잔하고 고요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다윗은 그때는 점잔을 빼면서 거룩하게 낮은 음성으로 여호와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파도가 백전을 두드립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납니다. 도무지 앞이 캄캄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는 이 다윗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부를 때도 평소에 부를 때와 다급할 때 부르는 것이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그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외치고 있구나. 더군다나 문장상 완료형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는 우물쭈물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할까, 어디로 피할까 더 이상 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요, 나를 지켜주실 분이요,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부르짖는 음성이 하나님이여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2절 짧은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무려 4번이나 찾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주, 주님, 주밖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그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로 피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로 피하는 것일까요? 첫째, 주의 전을 찾는 것이 주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여러분 라마로 갔습니까? 다윗이 왜 노프로 갔습니까? 지금 그가 쫓기고 있습니다. 숨고 있습니다. 굴 속에 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라마로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노베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마에 그리고 노베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있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곳에 법궤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생명을 무릅쓰고 몸을 노출시키면은 사울이 파송한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다윗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시편 138편에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피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합니까? 피한다라는 것은 피 흘려 사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 한 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들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 주께로 피한다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로 피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2절을 주목하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피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주께로 피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주님께로 피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께로 피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11절이 결론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그것이 주께로 피하는 자인데, 주께로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께로 피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로 피하는 것은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주께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피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시편 16편을 계속 묵상하고 외우면서 주께로 피하기를 힘쓰는 자 될 때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해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